역대상 28장 9절 말씀 가지고 솔로몬에게 당부한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솔로몬에게 당부한 예배. 솔로몬에게 누가 당부를 했냐면 그 아버지 다윗이 당부를 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한 내용을 오늘 역대상 28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역대상 28장은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하는 장입니다. 성전 건축.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오늘 28장에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다 모집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역대상 28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다 소집해요. 자막이 안 나오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일어서서 모든 고관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야훼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3절,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4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사. 5절, 내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6절, 솔로몬이 내 성전을,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택하여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7절, 솔로몬이 내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무슨 뜻이냐? 다윗과 같이 하면, 너의 아들 솔로몬도 너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멋진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내 아들 솔로몬아 하면서 3가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거죠. 사실은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솔로몬이 제사 드릴 때, 다시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예배할 때,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평일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각자의 개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세. 우리가 회사 또는 세상에서 실력이나 경험을 태도보다, 자세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어떤 업무에 필요한 경력사항,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은 다, 쉽게 얘기하면 도토리 키재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도토리 키재기라. 내가 잘났니, 내가 능력이 많으니, 지위와 권세가 높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라. 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가짐,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역대상 28장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모습, 마음가짐, 자세,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이 스스로 출중해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다윗은요, 하나님 성령께서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집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너희 아들들을 내 앞으로 한 명씩 지나가게 하라 그랬을 때도 처음에 다윗은 그 앞에 지나가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만 빼놓고 나머지 아들들 다 지나가게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성령께서 아니다. 아들이 또 없냐? 나에게 말째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양치러 갔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제서야 성령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기름 부어라.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처음에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해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다윗의 능력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블레셋 민족과 매번 싸워 이길 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목숨을 함께하는 절친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왕이 된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예배하라. 이런 자세를 가져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세 가지 전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솔로몬의 마음 되어서 듣는 은혜, 가슴에 새겨지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간곡히 이릅니다. 첫째, 솔로몬아, 너는 예배할 때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라.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이 열왕기상 28장에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그때 19살이에요. 네, 19살이에요. 그때가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 않고 이제 이 명령을 받고 그 다음 20살에 왕으로 등극하고 24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27살에 성전 건축을 마치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을 때가 19살입니다. 19살. 그 19살짜리 아들에게 이제 곧 왕이 될 거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힘써 아는데 힘을 써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그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아는 내용을 이렇게 전합니다. 9절 하반절. 야훼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다. 따랐다. 야훼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조차 아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다윗이요, 밧세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간음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수를 전쟁 맨 앞에 내보내게 합니다. 왜요? 죽이려고. 하나님은 그 의도도 다 알고 계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너는 은밀한 중에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 대낮에 이것을 행하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리거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9절 하반절.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 할렐루야. 또 만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영원히 너를 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솔로몬아, 잘 들어라. 하나님은 네가 만나고자 하면 너를 만나 주시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봤듯이 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힘써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주 어쨌든 제가 여기 경인선전에 담임 목사하는 마지막 날까지는 매주 오후에 주일 성경 통독을 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여러분, 주일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꼭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성경 통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와요.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레마가 들려와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과 계획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너를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게 오셨죠? 만나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상 주실 겁니다. 응답의 상, 기적의 상, 축복의 상, 치료의 상, 회복의 상을 오늘 주실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잠깐 떠났다가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들이 다 체험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경인성자로서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의 그 끝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솔로몬아 꼭 기억해라.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지 모른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진솔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엑기스 진솔하게 제일 중요한 거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써 알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결코 버리지 마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죠. 옆에서 말씀 들었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걸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하도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제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들이 사도가 되고 천국 백성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은 바리새인 출신이라도 사두개인 출신이라도 심지어는 로마인 출신이라도 백부장이라도 니고데모라도 와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예수님이 이런 신분이구나 듣고 깨닫고 알게 되고 주를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때로부터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가면 그런 형상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 들고 있는 거. 어쨌든 베드로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고 주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큰 지혜와 은혜,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 예배가 차이가 있어요. 예배, 기도 말씀, 찬양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따라합시다.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보니까 완전한 마음 이렇게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온전함과 완전함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열왕기상 8장 6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이 대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완전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온전히 바치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 말씀 들을 때도 말씀에 집중. 찬양 부를 때에도 곡조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집중. 그렇게 집중하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잡생각이 들거들랑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권 귀신아, 내 마음에서 떠나가. 물러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마음과 생각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가스를 잠그고 왔나 그냥 왔나 생각이 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잡생각이 들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내어 쫓고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부르면 그냥 부르나 보다 그게 아니라 성가대가 뭐라고 찬양을 부르나, 그리고 그 성가대 찬양 곡조 가사에 나도 아멘 하면서 찬양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지구장 장로님께서 매 주일마다 1부 3부 예배를 같이 예배 드려주시는데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를 대표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한 구절 구절마다 우리가 다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므로 아멘 하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뭐라고 저분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는가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성경 통독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제 누가복음 들어가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들어가 1장.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집중하며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 예배가 완전하여 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아들아 제사 드릴 때 너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그 제사가 완전하여지는 것이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결국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다 도토리 키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의 태도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에 이끌려 모세를 통하여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또 한 마음은 애굽에 있는지라, 뭐 조금만 먹는 것이 좀 부족하고 마실 물이 없거나 또는 누가 뭐 저 멀리서 외적이 쳐다오는 그러면은 막 모세야 우리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제가 지금 흉내낸 거는 저리 가라요. 성경 원문을 보면은 모세를 향하여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 내리칠 기세로 했다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 예.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제일 중요한 맨 앞부분에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이거든요. 너는 남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 땅에 있는 것이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느 것의 모양과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망령되어 있겠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우상숭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명령 섬기지 않으면 우상숭배.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다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대예언자, 소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결국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행한 연고로 음행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도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한 부부의 관계로 많이 비유해서 얘기를 하세요. 음행이다. 부부관계, 혼인관계에서 음행한 거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기 오늘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성분들에게만 묻습니다. 여성분들에게만 묻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1번 명품 옷, 2번 명품 구두, 3번 명품 핸드백, 마지막으로 4번 남편의 온전한 마음. 어떤 걸 원하세요? 당연히 4번이죠. 그렇죠? 일부 예배 때 다른 거를 손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장난으로 하셨겠지만은 어쨌든 남편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남편의 마음은 떠났는데 구두나 신발에 핸드백 원하세요? 아니요. 온전한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한 혼인 관계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남편에게 4가지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은 저쪽에 지금 몇 분이 끄덕끄덕하시는데 솔로몬에게 다윗이 3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따라 기쁜 마음으로 예배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의무감에 하는 예배,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예배, 그런 경우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의식, 형식, 외식 조심해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무감으로만 드리는 예배, 기쁨 없는 예배를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여, 날마다 우리 경인선전의 주일 예배가 구원과 또 응답과 치유와 축복의 놀라운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요, 아까 얘기했던 것이 그가 어린아이 목동이었을 때,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왕이 되었을 때, 법궤를 가져올 때, 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다윗이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올자 할지라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날마다 구원의 은총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와 오늘을 비교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을 두고 보더라도 과거의 저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신 하나님, 치료를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득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God is good G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조영기 목사님, 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장례를 갔더니요, 장례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 장례의 주인공, 기독교적 용어는 맞지 않지만 그 고인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렇게 우리가 유족들이 얘기합시다. 그렇게 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런데 그 천국 가신 분의 네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이 그렇게 그 장례 내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엄마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근데 뭐가 고마웠는지 저는 모르죠. 집례한 목사님은 알겠습니까만 짐작하건대 그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으니 그 자식들이 장례 때 엄마, 어머니 고마워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가. 짐작이 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전할 때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생각해보면, 기도해보면, 예배드려보면 좋으신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느새 외식과 형식과 껍데기로 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 기쁜 예배가 이곳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나중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 다 기뻐할 일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 기뻐하는 자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게 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광야 이스라엘처럼. 그러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해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솔로몬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